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디오그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중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속사도라든가 그 다음에 변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후기 니케아 교부라고 하는 이 세 부류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 먼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속사도, 변증가, 후기 니케아 교부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지주의 문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이제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교회 내에 성경이 아직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27권이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 완성이라기보다는 그때 인준을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단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핍박이 있는 동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핍박이 있는 397년까지니까 어거스틴이 397년이 이때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 참석을 할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쓴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뭐 속사도도 그렇고 변증가들도 그렇고 후기 니케아도 그렇고 이런 모든 책들이 다 성경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27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 뭐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기고 어렵고, 그래서 보편화되는 성경은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고 셉투아진트라 이래 가지고 72인역, 72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헬라어로 되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거기에 말씀은 셈적 언어로 하셨겠지만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용되어지는 뭐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할 때는 마소라 본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소라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괄호를 쳐가지고 뭐 이런 구절은 없음, 뭐 그리고 그 어떤 성경에는 뭐 알렙의 본문에는 있는데 베타 본문에는 없음, 뭐 이런 그 본문 비평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냥 쉽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397년 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라도 헬라어 성경이다, 셉투아진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이 그때 되어졌고 불가타라고 하는 이제 사색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제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여기에 니케아 후기 니케아 교부들 가운데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사역을 하신 그런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전까지는
여러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죠. 뭐, 예. 거의 대부분이 성경 없이 지냈습니다. 예. 그 인쇄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불가타 성경 자체가 뭐 옳고 그렇고를 그 떠나서라도 라틴어라도 아는 학식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은 히에로니무스는 최고의 학자라고 저는 봐야만 한다. 자, 그렇다면 4세기 동안 성도들이 뭘 갖고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이 있게 돼요. 외경. 가경이라는 것도 또 있게 되고요. 이제 구약 성경의 가짜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짜 성경, 가경. 이 가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 문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가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속사도에 지금 우리가 문서를 지금 공부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짜 성경, 이 가경, 영지주의 문서, 지금 제가 언급하는 지금 제목들 소개해 드리는 것 외에 초대교회 뭐 교부들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걸적걸적 대면서 책을 추천하면 거의 대부분이 제쳐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전사님 질문하셔서 그렇지만, 이단에 대한 책들이 이 세상에 꽤 쏟아져 나오지만 해럴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인용하지 않고 구경도 안 해본 자가 이단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들을 가치조차도 없는 싸구려고 사입이고 사기입니다. 그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 주제에서 가장 오리지널 제1 그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 주제에서 보지 않고 이 논문을 쓰면 집어 던져버리죠. 이것도 책이라고 썼냐, 네가? 그 표절하는 게 그 몸에 빼여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석박사들이, 한국 석박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게 남의 거 이렇게 보고 뺏기는데 이렇게 몸에 빼여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대로 되신 분들도 가끔 있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석박사 논문들을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다 짜집기니까. 그런 정도. 그래서 어느 한 주제에 있어서 어느 책은 빼놓을 수 없는 프라이머리 소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교부들의 신앙을 우리가 적어도 한번 닮아볼까? 무엇일까? 관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초의 교부들의 신앙의 서적이 바로 디오크네투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뭐 초대교회가 서해졌으니까 다 맞겠지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옛날 거는 뭐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레멘트의 일서신에 관한 겁니다. 1628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였던 키릴로스 루칼리스가 성경의 복사본 알렉산드리아 문서에서 발견했다. 성경의 복사본 알렉산드리아 문서. 여기가 복사본이라고 했으니까 헬라어 본문의 복사본이겠죠. 자, 근데 그 안에 이것이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1628년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은 아예 보지도 않았고 중세 천년 동안 아예 이런 성경조차를 이야기는 한지를 몰라도 현존하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느냐? 옥스퍼드 대학교의 도서관에 규정되었다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베드로 후계자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고요. 베드로 바울이 개종하여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며 도왔다고 한다. 누가? 클레멘트가 이렇게 되어진 인물이. 이건 하나의 전설들입니다. 그냥. 그가 바나바와 함께 가이사리아에서 그를 만났을 것이고 바울이 의해서 개종되었다고 할 때 62년에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립보. 클레멘트는 성경에 저자 있는 누가에게서 70인역,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0인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인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래는 72인이라고 해야 되죠. 72인이죠. 70인역이라기보다 샵투아진트 그냥 간단하게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나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히에로니무스가 불가타 성경을 번역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아구스티누스까지 좋습니다. 이분들이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읽을 때 뭘 갖고 읽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아구스티누스는 언어의 달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제 읽을 수 있었지만 히브리어는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셉투아진트를 참 좋아했고 그래서 그분의 그 인용하는 성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오타라기보다는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구스티누스의 한계죠.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시대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가 뭐 라틴어를 주어로 이제 자기의 주된 언어로 이제 일언어로 이제 썼지만 이제 헬라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이렇게 능통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본래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헬라어 그리고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라틴어 이거 하지 않고 무슨 학자가 되겠어요. 그거는 뭐 학자라는 외국 나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외국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유자재로 서고 우리는 겨우 뭘 하나 제대로 하나 공부하고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애들이 독일어 할 줄 모르고 독일어 할 줄 아는 애들이 프렌치도 할 줄 모르고 라틴어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학교에서 뱃대 들고 왔다 하겠어요. 그거는 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지만 학자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 그냥 대학 선생님 이런 거지. 그냥 교수라고 하는 그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좀 다르죠. 스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고전의에 달통하는 사람들, 달관하는 자유자재로. 그래서 그 스티븐 일과 같은 이런 대학자가 이제 이렇게 그때는 마차를 타고 이제 다니고 이랬으니까 마부가 자꾸 앉으면 뭐 깜깜하니 호롱불에 책 보고 막 이러니까 어떤 언어로 쓴 책을 읽으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런 게
물론 개의치 않는다고 뭐 고든 뭐 아키아어든 뭐 페니키아 언어든 뭐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읽어야죠. 이게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학자는 한국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죠. 한국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발전이 그렇게 진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출발이 이미 늦어요. 출발이 이미 늦어요. 벌써 저희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미국에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이 애들은 프렌치어, 독일어를 이미 능통하게 해요. 벌써요. 라틴어까지. 그런데 우리 신대원 올라와가지고 헬라어도 못하고 뭐 히브리어 헬렐렐렐렐렐레 하다가 그것도 마무리 못하고 끝나고 뭐 히브리어를 뭐 히치기축 하다가 끝나는 거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무슨 학자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 자체가 이제 어느 도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어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그 선배들, 청교도라든가 종교개혁자라든가 이런 분들 가운데도 헬라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고어들을 하는 그런 자들이 쓴 책을 관심을 가지셔야지 가벼운 자들이 쓴 책을 읽고 뭐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사시면 되죠. 뭐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뭐 본인도 그래 가벼울 거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고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자가 어떤 자료와 어떤 책을 인용했느냐를 알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분의 책에서 도전과 지식을 받으려고 해야만 한다. 그 말을 제가 오늘 뭐 교회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꼭 기억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시대에 셉토아진트라도 사람들은 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그가 평생 고독하게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뭐 로만 카톨릭 학자든 것을 일단 떠나서 성경 자체를 번역한다는 것을 라틴어로 그때는 다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하면은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때에 핍박을 통해 인내와 신중을 겸비하게 되었던 그 클레멘트 그리고 네르바 오 현재 가운데 한 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핍박의 시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클레멘트는 순교를 당한다.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썼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린도 3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들에 대하여 이 책은 탁월한 책입니다. 이단에 대한 최초의 책이죠. 나중에 우리가 변증 갈 때 좀 설명하겠습니다. 3권 3장 3항에 보면 바로 이 책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클리멘트가 정통이라는 책을 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접적인 겁니다. 이레니우스는 정통 학자거든요. 리옹에서 목회하신 분. 그분의 책에 이러한 서신이 있고 권위 있는 서신을 보낸다. 그 클레멘트 그거. 그렇다면 그건 읽어야 할 책이에요. 이것은 학문의 자세예요. 이건 학문의 자세. 그래서 클레멘트의 일서신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르죠. 있는지 모르죠. 왜? 현존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1628년에 발견되어져서 지금 저희들에게 다가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책들이
주요한 책이다, 바른 책이다, 정통 있는 책이다, 영지주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서로 거물처럼 엮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 성경이라든가 나훔이라든가 이런 성경을 왜 구약 성경에 정경으로 집어넣나요?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언급도 하지 아니하는 성경, 예를 들어서 성경 뭐 39권을 다 언급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또 그분을 또 언급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엮어서 22권, 마소라들이 말했던 22권이 정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지, 아니 로만 카톨릭처럼 말이야 뒷걸음질 치다가 소돈 밟는 식으로 말이야, 외경 13개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성경 이거니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검정 자체, 성격 자체가 다르죠. 그 다음,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꾸짖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폴리카르포스 서신에서 이제 이게 또 잘 드러납니다만은, 그래서 잘못을 했을 때는 서신을 써서 그 사람,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 꾸중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예롭지 못한 자에 대한 영예로운 자들에 반대하여, 유명치 않은 자들이 유명한 자들에 반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현명한 자들에 반대하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영지를 신실한 자들로서 판단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지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고, 방언을 한다며 자랑하고 특별히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근데 이런 자들은 대체적으로 뭐다? 분파를 행했다는 것이다. 방언한다고 방언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걸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혼자 깔쭉깔쭉 대면서 나불나불 대는 사람들,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한자 하세요. 그냥 그거는 뭐 그 누가 뭐라 해요. 그거. 뭐 혼자 그 기도할 때 뭐 맨발로 기도하든 뭐 모자를 쓰고 기도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런 자들이 대부분은 분파주의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지 그걸 정죄하려고 하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도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 직접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었는데요. 그러므로 32장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으로서는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 우리의 지혜, 이해, 경건으로 어렵게 될 수 없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행한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셨다.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선행 그만둘까요? 사랑하는 일을 그만할까요? 아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런 거 다 그만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이, 당시에 이런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과연 씨알이 먹혔을까요? 지금 우리가 칭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관한 예로서 기독교 강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시지만 신학생이 나뉘던 신학자는 쩔쩔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 신자들이, 일반 교회 신자들이 읽었던 책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이걸.
목사는 이 레벨에 못 오니까 빼놓고 신학자들도 이걸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내용이 뭔지 해석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수준이 그때 당시에 일반 신자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비교가 안 되죠. 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뭐 성도, 뭐 신천지처럼 그런 나불나불대는 그런 그 은사 같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 장난 안 하는 애들 정말, 진짜, 저 못된 놈들이잖아요, 저거 진짜요. 저리 팔아먹는 애들. 그리고 10살 되는 애들은 이미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달달달달 거의 외웠어요. 질문하면 답을 다 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세례도 안 주는 거니까.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한번 보세요. 그 수준이 뭔지요. 핍박받는 성도들하고 우리하고는요, 질 자체가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신학자들이 거기에 쫓아가지도 못할 신앙을, 이미 이들은 이신칭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걸쭉걸쭉 되면서 뭐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뭐 핍박에 대한 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실제로 딱 뚜껑을 열고 안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는 줄 서면 안 돼요. 신앙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더 이상.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신앙생활.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성경적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정통신앙과는 상관없는 신앙 그냥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섬기는 거죠. 저는 이런 문서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42장의 이 내용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고 둘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비된 것이다.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그분들의 교훈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의 완전한 확신 사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와 시골을 다니며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했다. 초기 개종자들이 미래의 감독들과 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다. 이것은 신기한 것이 아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 감독을 세우고 믿음으로 집사를 세울 것이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핍박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하고는 질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별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다케를 가면 더 우리들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책에